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어떨 때는 승리를 하고 어떨 때는 패배를 합니다. 어떨 때는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를 얻는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성을 만났습니다. 7장에서는 보기 좋게 창피를 당하고 아주 혼쭐이 납니다. 근데 8장에 와서는 멋지게 승리를 하고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7장 실패한 다음에 8장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 일어나라, 다시 도전해라,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였다고 한다면은 저는 6장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멋진 승리를 기록한 다음에 7장의 실패를 쏙 빼고 8장의 아이성 싸움과의 그 멋진 승리를 기록해 놓고 싶습니다. 어차피 역사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아이성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처절하게 실패하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 기독교가 다시의 종교,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종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수없이 실패를 합니다. 성경은 그 자리에서 그 인생들이 끝장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나서를 펼쳐보면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지요.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3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다시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었다. 그리고 끝나도 요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이죠. 근데 한 번 선택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년 동안 수제자로 따라다니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그걸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인생 끝장났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존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잘 알아.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초대 교회를 세워서 오고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인물이 되는 것이지요.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악을 골짜기로 하여금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악을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사업과 세상 일을 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인생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너에게 다시 기회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여기서 새로워지기만 하면 너에게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도전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냐 이하에 따라서 인생의 앞길이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실패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게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은 조그마한 성공을 거두고 나면은 모두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로 압니다. 자도취에 빠져듭니다. 그만하기 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실패가 반드시 인생사에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허물허물 전부 다 너도 나도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한 번 실패했다고 너희 영원한 실패한 것 아니야. 나는 너희를 한 번 실패했다고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보기 좋게 실패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아간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열려지면 오늘 본문 8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실패했던 그 아이성을 내가 너에게 도로 넘겨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하,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다 우리?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 쓰십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8장 1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8장에 다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요. 우리가 세상사에 또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지요. 인생을 붙들고 처절하게 싸워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저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되던가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조그마한 분복, 행복, 기쁨, 모든 삶의 환경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멋지게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성을 만났을 때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망신살이 뻗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이 한두 번 성공했다고 그래서 거드름을 피우다가 처절하게 깨지고 깨닫는 게 뭐던가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인생의 난제를 만나도, 엄청난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요, 이게 인생사이더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실패는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아이성 패배 앞에서 가장 낙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랐니? 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지? 두려워? 그러나 이제 저 성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으니 네 것이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니까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독여 주시고 계시는 것이시요. 이 시간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모습이 꼭 자기 자신의 모습처럼 이 시간에 웅크리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으니 도전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 사건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매복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등장합니다. 복병이라고 하는 말이 6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매복작전, 복병 전략이었던 것이요. 5,000명의 복병이 스물적이고 매복되어 있습니다. 본진이 이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저것들이 혼나고도 또 쳐들어와. 그리고는 성문을 열고 아이성 군사들이 물밀듯이 밀려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척 유인 작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죽이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아마 제법 거드름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한참이나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자기들이 살던 아이성이 불길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차, 유인당했구나. 후퇴, 성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미 5,000명 매복되어 있던 복병들이 아이성에 불을 지르고 길을 가로막고 도간에 던지로 이 아이성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8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도망가던 본진이 뒤로 돌아서서 공격해 옵니다. 도망가려고 하니 5,000명 복병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도간에 든 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껏 싸워봐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전략, 작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복병, 매복 작전이었던 것이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과제를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과 작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목회 세미나를 가졌지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몸이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지면, 시대가 달라지면 그 복음을 담는 교회가 제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이름하여 요즘 말로 말하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면 우리의 전략도 달라져야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모 정당이 지금 당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한다고 좀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이 시대 정신에 걸맞게끔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면 이 가치를 만들어가고 국민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고 등 돌렸던 국민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자기 진영에 갇혀서 진영을 뚫고 올라오기는 퍽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보리새우란 놈이 있어요. 이 놈은 몸이 성장할 때마다 껍질을 벗어요. 그러면서 몸이 껍질을 한 번 벗을 때마다 커지는 거야.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 껍질을 벗으려고 하는데 안 벗겨져. 그 껍질이 너무 딱딱해졌어. 껍질을 못 벗으면 껍질에 갇혀서 죽는 겁니다. 한국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세상이 달라질 때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오면서 허물을, 껍질을 잘 벗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비대면 팬데믹 시대에 다시 적응하지 못하면 여러분 껍질 속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번영신학, 잘 살아보자 신학, 물량주의, 한국교회 이기심 여기에 갇혀 있으면 이 껍질에 갇혀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뚫고 나오면 다시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의 기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졌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꺼졌던 물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바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작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회를 주시는 분도,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도, 우리에게 분복을 주시는 분도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겼다, 이제 가져라, 취하라는 말이 또 역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첫 성은 헤렘 전쟁입니다. 거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아간이 거기 있는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가졌다가 멸망합니다. 여러분이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거잖아요. 앞으로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가지라, 취하라, 누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희 손에 주었다, 맡겼다, 취하라, 가지라, 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보다도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말아라.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있는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키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진 단창이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는 동안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도 젊은 장수 시절 자기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정작 전쟁의 승패는 자신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얼마나 영맹무쌍하게 싸우느냐 여하에 따라서 달린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 한 번을 축복하더라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교회에서 사역 하나를 하더라도, 인생에 멋진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면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세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죠. 여호수아의 손이 들려지면 그 단창에 임했던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 그것이 있을 때에 아이성을 능히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팬데믹 시대에 길이 잘 보이질 않아요.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는지 길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는지 우리나라에 다음 세대를 향한 길이 없어요. 이 나라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는지, 바로 저거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깊은 정글에 들어가서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서 그 정글을 지나가는 사람들, 정글을 탐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먹구름이 천지를 뒤덮고 폭우가 쏟아지던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던 두 젊은이가 그것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저강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스티븐슨 선교사님은 안타깝게도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곳에는 마땅히 방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길입니다. 제가 방향입니다. 저를 따라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방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심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 이 나라가 가야 할 길, 팬데믹 시대에 인류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다른 골목이라고 실패 길목에 넘어져 있다고 한두 번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 보자. 내가 너에게 도전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리라. 할렐루야.